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5절, 29절부터 31절.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5절, 29절부터 3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무슨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안에 온 배실로 에봇을 만들어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은 100개까지 만들어 서로 연결하게 해요.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화 띠를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띠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대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출애굽기 28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맡도록 그렇게 지정하신 것이지요.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3절 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평안하고 아름다게 하였으니 같이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맡게 하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일을 맡을 만한 자격이나 실력을 인정받아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3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위한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사람이 옷을 입고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옷을 입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어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입은 옷은 그 옷을 입은 사람이 자기의 신분을 과시하거나 혹은 그 옷에 매단 보석들로 인해서 화려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옷을 입게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의 옷은 제사장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러 들어갈 때 자신의 죄와 허물을 가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옷으로 인해서 거룩하다고 인정해주는 그러한 용도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의 죄도 가리지 못했다면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깨끗함과 아름다움을 입혀서 새로운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에 범한 후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렸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한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어떤 짐승을 잡아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셨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고,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볼 때 아마도 그 짐승은 양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부터 36절 봅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중 사람과 함께 같이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는 나뭇잎 따위로 엮어서 만든 치마로 가려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던 것입니다. 그 가죽옷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고, 죄에 범한 인간은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만들어진 옷을 입을 때에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한 옷을 특별히 제작해서 입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포함해서 장차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모든 사람도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일반 백성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죄인인데 그들이 무슨 명분과 자격에 있어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가려줄 만한 옷을 만들어 주시고 또 그들을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그들이 제사장 옷을 입고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야 할 제사장 직무는 어떤 것입니까? 백성들이 자기들이 범한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그들이 가져온 제물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해주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죄범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멸망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의 직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제사장들 역시 죄범한 불완전한 인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첫 대제사장으로 지명된 아론은 백성들로부터 금고리 등을 받아가지고 자기 손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섬기게 했던 주역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아론입니다. 그리고 그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긴 죄로 인해서 레위 자손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칼로 자기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였던 사람이 3,000명가량이나 되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살펴보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온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내라 라고 했을 때 아론이 그들의 불신앙을 지적하면서 모세를 기다리겠다면 그러한 사륙의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출애굽기 32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백성들에게서 받은 금덩어리들을 이 금부치들을 녹여가지고 덩어리를 만든 후에 아론이 자기 손으로 조각칼을 가져와서 송아지 형상을 만든 뒤에 이것이 너희의 신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아론입니다. 부득이한 상황에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동의를 해서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니고 앞장서서 자기 손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과 우리의 경험칙으로 보면
아론은 그날 죽은 3,000명 백성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또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죽었어야 될 사람이 아론입니다. 왜요? 그 송아지 누가 만들었어요? 아론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어찌어찌한 이유로 아론이 모세의 형이고 어쩌어쩌한 이유로 그가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그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삼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인선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아론 같은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만든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장본인이고 3천여 명 이스라엘 백성을 죽게 한 원흉입니다. 만약에 마지막까지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아론이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을 제사장 직분을 맡길 그 가문의 대표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을 중보할 대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론이 대제사장 직분을 맡을 만한 그러한 적임자여서 맡긴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한 남다른 믿음이 있었거나 혹은 신앙의 지식이 있어서 대제사장이 된 것도 아닙니다. 만약 그러한 믿음이나 그러한 신앙의 지식이 있었다면 백성들이 자기를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했을 때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그러한 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론에게 대제사장 임무를 맡기시고 또 그의 아들들과 후손들에게 제사장 직무를 맡겨서 대대로 제사장의 임무를 행하게 하셨을까요?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에게 자격이 없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론에게 그와 같은 자격이 없었다라는 것을 모든 백성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게 될 대제사장 의복, 제사장 의복은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그래서 자기들의 의를 하나님 앞에 충분히 증명해 보여서 얻게 된 어떤 그러한 당당한 보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계명과 율법이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기 전에 선포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거의 비슷한 시간에 성막을 제작하는 것과 또 제사장이 입을 옷을 어떻게 만들라라는 그러한 명령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이러한 의복을 입게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만약에 그들이 율법을 지킬 만한 충분한 어떤 시간이 있었다면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시간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 로마서 3장 23절 24절 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대속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받아서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운 것입니다.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 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같이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단순하고 쉬운 일이든
전문적이고 복잡한 일이든 일한 사람이 급여를 받는 것은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그가 받아야 될 품삯을 받은 것이지요. 죄 용서의 은혜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불법이나 죄를 범한 사람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서 벌금을 내거나 형량을 살고 나왔다고 한다면 그것을 은혜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고 되돌릴 수 없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라는 말 말고는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6절에 다윗이 말한 바라고 했습니다. 그 배경은 다윗이 쓴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하 장수의 아내를 빼앗은 죄가 발각될까 두려워서 그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를 전쟁터 가장 깊은 곳에 들여보내가지고 죽게 한 살인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용서를 빌고 되돌리고 싶어도 이미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돌이킬 수 없는 가장 최악의 죄를 범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성경책을 보면 그 옆에 작은색 파란 글씨로 다윗의 마스길 이렇게 써여 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 시를 읽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에게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 누리는 복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교훈을 주기 위한 그러한 의도를 갖고 쓴 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한번 보시죠. 시편 32편 1절부터 5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5절 같이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셀라.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게 된 것은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거나 혹은 용서라고 할 만큼 어떤 큰 잘못을 범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거나 그냥 지나쳐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범한 죄는 여름 가뭄에 물이 마르고 땅이 쩍쩍 갈라지고 마르는 것처럼 온몸에 진액이 빠져서 기력이 쇠해질 만큼 그 책임이 무거운 그러한 죄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평생 양심에 꺼리는 그러한 일도 하지 않았어.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어.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져야 될 이 죄의 책임은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것입니다.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역할 때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면 선천적인 에이즈 환자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모가 에이즈에 걸렸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태어난 아기들이 에이즈 환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 아기들은 부주의한 행동을 한 적도 없고 부적절한 인생을 산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 몸에 유전된 그 에이즈로 인해서 일평생 에이즈 치료약을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먹어야 되는, 또 주사를 맞아야 되는 그러한 아이들이었습니다. 결국 건강하게 태어난 다른 아기들보다 짧고 병약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그 아기들은 자라면서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러한 삶을 내가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에이즈병이 이미 유전돼서 그 아이의 몸속에 들어왔다면 그것을 바꿀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죄의 무서움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죄는 유전될 뿐만 아니라 오염되고 또 확장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는 모방하고 배운 적이 없어도 진화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32편 6절 7절 또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주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죄로 인한 환란의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숨겨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계속해서 8절 9절,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지나가리나 너희는 제가 그러려고 상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네, 우리가 주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미련한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러한 짐승은 재갈을 씌우고 코나 머리에 씌운 이 고삐와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묶은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는 그러한 짐승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다윗의 시편 32편을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아는 사람들이었고요, 또 회막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정해진 안식일과 절기들을 의무적으로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제사장을 찾아와가지고 제물을 바치고 또 죄의 용서를 빌며 율법을 배우고 지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켜나가는 것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실제 삶은 어땠을까요? 종교적인 의식은 의무적으로 지키고 또 부모와 회당에서 배운 그 율법도 외우고 있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말씀을 지키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그들의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살면서도 자기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못된 망아지처럼 노새처럼 그렇게 오히려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레위 자손이었던 고라와 루벤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인정한 이름난 지휘관 250여 명과 함께 모세를 대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계시는데 왜 너희 모세와 아론이 우리 백성들 위에서 지휘하고 명령하느냐, 우리는 그거 받기 싫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당신의 권위를 주셨는지 확인해 보자라고 하면서 각자의 향로에 불과 향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묻자, 내일 가지고 와라, 이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날 고라와 함께했던 무리들이 각자의 향로를 가져와서 모세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회중을 그들에게서 떨어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민수기 16장 28절부터 33절 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사람을 위해 주문이 높은 사람과 같고 그리 향하는 거리 높은 사람이 향하는 것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시니 아니라.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네, 이전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참혹한 광경이 벌어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있는가 확인해 보자 라고 했을 때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고라와 그의 가족과 모든 소유물과 함께 다 땅속에 들어가서 멸망하게 된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향로를 가져와서 분향했던 지휘관 그 250명에게는 그 향로에서 나온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35절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여 일을 맡기신 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광경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두렵고 명확한 심판을 목격하고서도 오히려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하면서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그들에게 다시 연병을 내려가지고 그날 14,700명을 또 죽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46절부터 49절 봅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였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불을 가지고 주님께 걸려갔지.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다.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라.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와 14,700명. 네. 연병은 전염병입니다. 보통 전염병은 이렇게 발병하고 증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몸에 치명적인 이상이 생기기까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일은 거의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사람들이 죽고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250명이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것이 그쳐지지 않자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려가지고 즉시 죽였던 사람이 14,700명입니다. 이 정도 심판을 받았으면 정신 차릴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사람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휘관들을 다 불러 모아라.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의 지팡이에다가 자기 지파의 이름을 써가지고 증거궤 앞으로 가지고 오게 하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자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확인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민수기 17장 6절부터 11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를 증거의 장막에 여호와 앞에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져오고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게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또 다시 앞에 여호와께서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여호와의 언약궤 안에 두게 한 세 가지의 물품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두게 했던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이 사건 때문이었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심판을 경험하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죄를 회개하고 멈출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대적하던 사람들이 서 있던 땅이 갑자기 갈라져가지고 그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가 땅 속에 들어가서 지옥으로 들어가 버리고 향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250명이 산채로 불이 타서 죽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모세를 원망하자 이번에는 갑자기 연병이 발병해가지고 14,700명이 한날에 죽었습니다. 그 정도 심판을 받다면 이제 원망을 그쳐야 되겠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이름을 쓴 지팡이를 여호와의 증거궤 앞으로 가져오게 해서 그래서 아론의 그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고 우미 돋고 열매가 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있는지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 사건이 얼마나 고약했으면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해서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나에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은 반복된 심판을 경험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는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고삐 뿔린 망아지 못된 노새와 같은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 32편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교훈으로 삼게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론이 대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만한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어서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고 그에게 입혀주신 그 옷이 그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가죽으로 치마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짐승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5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지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원수와 소원의 죄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로 변한 숙제를 입사 남동의 성소에 들어가시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나님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기를 함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같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가지고 자기들의 부끄러움과 죄를 감춰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치마는 그들이 죄를 범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밝히는 증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죄를 감추려고 했던 시도가 오히려 죄를 자백한 꼴이 된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의 이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죄의 범에서 법정에서 재판받는 사람이 스스로 무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죄의 유무와 형량을 결정하는 판사가 결정해 주는 대로 따라야 되는 것이지. 인간의 죄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내 생각에 이건 죄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판결하실 것입니다. 시편 9편 7절 8절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네. 공의로운 하나님의 판결에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항소할 수 있겠습니까? 항소는 지방법원 판사가 판결한 그 1심 재판 결과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이 상급법원인 고등법원에다가 다시 한번 판결을 의뢰하는 것이 항소입니다. 하지만 고등법원의 판결도 동의하지 못한다면 그보다 상급법원인 대법원에다가 상고해서 그래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판결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판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최종심이고 그 판결의 결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받은 것이죠. 히브리 10장 10절부터 14절 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같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원래 우리는 죄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단번에 들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래부터 거룩했던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봅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네. 지금 이 히브리서 2장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과 그 의미가 똑같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죠.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거룩하게 함을 입혀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옷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원리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핍박하던 사울을 선택해서 그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시고 주와 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하신 그 일에서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디모데서 1장 12절 13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같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바울이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그 당시 성도들 대부분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서 바울을 미워하거나 혹은 그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처럼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의 성도들조차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고 또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바울이 그러한 분위기를 몰랐을까요? 아니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활동하는데 위축되거나 혹은 그의 진심을 몰라주는 성도들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바울은 자격이 없는 자기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사도의 직분까지 맡겨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15절 16절도 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공의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제 오래 참으심을 내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이렇게 하여 하시라. 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 중에서도 우두머리와 같은 자기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자기 같은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아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나중에 주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될 사람들에게 자기가 본보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 바울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는데 네가 구원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냐? 너는 진짜로 반드시 구원받는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구원하셨고 또 그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의 이 고백은 제사장들을 위해서 옷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이유와 목적이 똑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론이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더 좋거나 혹은 죄를 범하지 않았거나 혹은 의로운 일을 많이 해서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론은 우상 숭배를 한 그 죄 때문에 그 많은 3,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된 사건을 일으킨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죄인 가운데 괴수 같은 그러한 사람이 바로 아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론에게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시고 대제사장의 에봇을 입혀가지고 죄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아론이 중보자 역할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어서 그 일을 했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옷, 그 예복을 그에게 입혀주시고 그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대제사장 직무를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사죄의 은혜와 칭의의 은혜가 바로 아론이 입었던 에봇과도 같습니다. 제사장의 옷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격이 있고 소양과 실력이 갖춰져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어깨와 가슴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과 또 각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매단 옷을 입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러나 12지파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러한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대제사장이 입은 옷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입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거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부터 22절 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같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의 몸과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 개인의 자격이나 어떤 준비된 실력으로 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자기 몸과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서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께 우리의 죄를 대신 지우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그 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 말이 제가 지어낸 말이거나 혹은 우리의 바람이나 기대를 말하는 것이 아닌 바울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분명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거나 혹은 우리가 이루어 놓은 의가 너무나 많아서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가 덧입었기 때문에 설 수 있는 것이죠.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 죽음에 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씀이 10번이나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대제사장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대제사장이 입은 옷, 그가 하는 일, 그에게 맡겨진 백성과 책임,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전부 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거룩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죄가 없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쌓아놓은 공덕이나 의가 많아서 설 수 있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대신 이루신 그 의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받은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빛장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어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우리 죄를 대신 감당케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그 옷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복된 이 의를 우리가 받았사오니 못된 망아지나 노새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또 겸손과 충성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